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2절로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까지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전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천국을 내가 비유할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제자의 이런 질문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여 구원을 얻은 자,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마치 집주인과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서 아무리 낙킹을 해도 이미 문이 닫혀 있어서 열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온 자인지.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님과 같이 먹었고 마셨고 길거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왜 하시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I do not know where come from. 정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문을 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한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해서 문선명처럼 예수님 대신에 재림 예수라든지 어떤 이단의 그런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구약에서도 하고 요한 사도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이미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5절 설명은 이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있지만 사도 베드로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약속이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타락한 주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땅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군대 가서 계급 한 장만 붙여줘도 엄청난 지위가 바꿔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되어주게 해줬다. 여러분, 그런데 배나무에 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배나무는 배만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따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사과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사과나무 뿌리가 아니더라도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인 DNA,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신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이제 그 동굴 앞에 왔습니다. 근데 뭔가 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이 무덤의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동산지기.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렀어요. 분명히 지금 그 소리 듣기 전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부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게 되면 우리 영안이 맑아지고 영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내 육체의 힘으로 내 눈의 한계, 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는요, 보십시다. 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나나 너나 똑같다고 하는 그 브라더십, 그 패밀리십, 한 가정에 있어서 나와 너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은 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후로 내가 하는 것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고 하는 말씀. 더한 일도 우리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 특별히 이 가정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패밀리십을 우리에게 딱 심어줬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요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데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생기를 받았어요. 생명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탄의 깨임을 통해서 원죄가 이제 사람에게 오므로 인해서 생명과 생기가 영적인 관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호흡이 끊긴 것 같이 죽은 거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생명과 생기가 뚝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이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관계에는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을 수가 없어요.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끊어진 다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성,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면 영적인 DNA, 유전자, 그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DNA 검사를 하잖아요. 유전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유전 검자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I'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I'm the true, 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인 예수님, 하나님 자체인 예수님. I'm the life, 나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고 누구든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그랬댔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렇게들 많이 했다고 그러죠. 예수 외에는요 대안이 없어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종교들 다 뒤집어 보세요. 찾아보세요. 예수 외에는 우리 생명 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고작 나온다 하는 것은 사람 죽으면 개새끼가 되고 닭이 되고 어느 짐승이 되고 그게 또 환원이 되어서 다시 무엇이 되고 우리 인생을 그 존귀한 라이프를 그렇게 비교한다. 또 나는 전생에 뭐였다고 하는 이렇게 가치없는 존재로 얘기한 그 종교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작은 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미 신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작은 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받아야 천국에 입성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born again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소유합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뭐해요? 중생하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born again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비결을요 신구약 성경에 아주 요점적으로 찾아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66권을 단 한 줄로 표현한 것이 요한이 얘기한 대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생이에요. 뭘 하면요? 믿는 자. 그 사람이 100이 됐든지 1000명이 됐든지 10,000명이 됐든지 믿는 자마다 each person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터널 라이프예요. 끝이 없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신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또 1장 12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말씀을 또 적어놓고 있는데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시민권자의 모든 요건들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패스할 때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리ኳ이먼트를 뭘 조건을 들었냐면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흔히 저도 그런 질문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젊을 때 실컷 놀다가 죽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뭐 젊어서부터 그렇게 교회에 파묻히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 같아요. 실컷 놀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죽기 전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고 그걸 봤어요. 병상에서. 안 나옵니다. 오늘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해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또 이 주이시들처럼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종으로? 아니에요. 내 육신의 힘으로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변화돼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에요. 사람 뜻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36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같이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어요. 간단하죠? 믿으면 용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라고요. 영원한 생명 보장이 돼 있어요. 뭐 하면요?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이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느냐? 병 고칠 때나 영생의 선물을 줄 때에도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난 인간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서 신성이 회복되고 천국을 받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성품 받아야 돼요. 작은 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전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라고 하는 흔적, 갈라디아서 6장이 말씀하는 대로 딸을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Mark of Jesus Christ.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큰 약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세상에 썩어질 인간,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인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신의 성품을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과 생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신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잘 훈련받는 집안의 개도 도둑을 잡고 마약을 다 냄새를 맡아내고 다 해도 그러나 인간의 호적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한 3, 4개월 전에 개 한 마리 죽었죠? 예, 그게 미국 신문에 나온 걸 참 재미있게 봤는데 아니 밀리언이에요. 백만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유산을 갖다가 자기가 키운 그 애완견한테 다 물려줍니다. 저는 그때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개한테 유산을 100만 불, 1000만 불을 준들 뭐하나 했더니 개가 쓴 것이 아니라 개에게 딸려되어 있는 10여 명 이상의 하인들이 있더만요. 미용하는 사람, 구리밍 해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개 대고 산책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개의 주인 올라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 한평생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 걸 기대하는데 그래도 천국에 못 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요. 걔는 인간의 호적에 오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작은 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신의 성품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증거한 것은 이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 1서 5장 11절 같이 보시다. 2절 같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성을 받은 자는 영생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no way, 예수가 없으면 신성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한 가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신의 성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지.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살과 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영생의 떡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이것은 사람이 먹고도 죽지 아니하는 떡이라.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장 49절에 말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또 6장 51절에도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생명과 생기와
또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 예수님은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의 해답이 주님께서 만찬하실 때에 내가 다시 재림할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예. 이걸 딱 들어보신 분이 예. 최영진 집사님이시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가 이거 바쁜데 그거 매월 뭐 성만찬 그거 왜 합니까? 그 교인들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 왜 귀찮아합니까? 예? 이게 우리 손에 받는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가 아니라 이거는 수표예요. 수표. 크레딧 카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더 줘야 되는데 바쁜데 그거 왜 합니까? 다른 그래서 저 최인균 집사님 살짝 제가 감동을 했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그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볼까요? 그 이 의식 행하는 걸 잘 안 해요. 침례교회에서는 매주 합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미국에요. 예.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회에서 매주 해요. 매주 합니다. 왜? 이게 축복의 방법이고 받는 방법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이 성찬식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53절 이하의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신적인 DNA예요.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생명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말씀. 그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어느 날 성찬 예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레위기장 전체가. 그 17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 신이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실망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다 떠나가요. 육체적으로 이 육안으로 볼 때에 아무 변화도 없거든요. 떠납니다.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너희도 가리느냐? 오 주여.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되는 비결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비결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만찬으로 나를 기념해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성만찬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광경이 될 것이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런 세상의 광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주의 호령이 있다고 했어요. 이 호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NIV 보니까 loud voice, 큰 소리. 그런데 더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보니까 shouting이에요. shouting. 온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동시에 똑같이 한순간으로 그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 archangels,
천사군 그 무리의 장이란 말이에요. 온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퍼지라고 했어요. 트럼펫 오브 가스 보이스, 하나님의 소리가 큰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주의 호령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샤우팅이죠. 큰 소리로 우주가 움직이고 흔들리는 샤우팅. 그 다음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은 공중에서 제리만큼 내려오시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땅에서 무덤 문을 열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는 살아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구름 타고 가요. 예수님 어디서 만납니까? In the air. 공중에 있어 주님과 우리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우리가 만난다. 그 모습,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환하게 비치는 것도 참 환하지만 그거는 입으로, 그 사람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중의 영광에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요. 아니 육체적인 사람도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그 기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광경, 나팔 소리가 나면 하는데 주님께서 오시면서 많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구름에 타고 올라갈 텐데 그때 하나님이 김진화 내 이름 안 불리면 어떡해.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전도도 많이 했는데 김진화 이름 안 불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보십시오.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허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려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인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다른 데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고쳐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아직 있어요. 숨 쉬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 같지만 세월호의 그 애들은 알았겠어요? 몰랐죠. 어느 날 닥치는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인 줄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아요.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때 26절, 27절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26, 27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에는요 생명 있는 일, 눈앞에 있는 거 썩어질 것을 향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먹을 게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게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요 또 입을 게 없어서 헐벗음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기근. 이것도 주의 선지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기회 준 것도 또 이것도 감사해요. 말씀의 기근이라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 감격과 감화로 이 귀한 가스펠,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소리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계속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목표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가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